오늘부터 우리 학생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먼저 성경은 무슨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할 텐데요. 먼저 성경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 세상에서 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방법적인 것, 그리고 또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또 출세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방법론적인 것들이 적혀 있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은혜, 사랑, 그리고 그 십자가 공로를 통해서 이루어진 우리에게 베푸신 그 영원한 생명,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야기 외에는 다른 내용은 적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시는가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24장 44절에서도 보면 모세오경, 시편, 그리고 선지서, 다시 말하면 구약성경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요. 또 그 증거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3대 칼빈주 신학자인 네덜란드의 헤르만 바빙크는 70인역 성경에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456번이 언급되어 있는데 모세오경에 75번, 선지서에 243번, 나머지 성경에 138번이 언급되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마치 성경의 부록처럼 요한계시록을 생각하고 아직 오지 않은 저 미래, 세상의 끝에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수수께끼처럼 엮어놓은 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교회에서도 그런 정도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탄생된 이 교회가 이 땅에서 겪어내야 할 일들을 써놓은 책이고 그들이 그 일들을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는 이 세상 위에 세워진 가시적인 교회예요. 그리고 천상에 완성된 교회를 동시에 그려놓고 이 지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참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봐라. 너희는 지금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이미 너희들은 완성된 하나님의 교회로 천상에 저렇게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분명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계시록은 다른 책과 똑같은 교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이해할 수 있는 복음이라는 책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의 비밀을 밝히 계시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어떻게 해서는 감추어 놓고 무슨 보물찾기 하듯이 우리 보고 찾아내게 하시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미리부터 겁먹지 마시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친절하게도 성경 자체에서 대부분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자체에서도 그 답을 제시하고 있지만 구약의 여러 곳에서도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가지게 되는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몇 군데만 우리가 찾아보면 계시록 1장 2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나오는 7별은 뭐고 7금촛대는 뭐냐, 그 뒤에 뭐라고 써 있느냐,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또 계시록 7장 13절 14절을 보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을 입은 자가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14절에서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성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거죠.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서도 큰 용이 내쫓기는데, 큰 용이 뭐냐?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오은천하를 꿰는 자다. 요건 마귀 사단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절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성경 자체 내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책입니다. 무슨 역사적인 그 어떤 사건들, 또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들을 가져와 가지고 그걸 풀어내는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계시록 21장에서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성이 하늘에서 내려옵니까? 그런데 그게 뭐냐? 9절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 교회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벽옥, 남부석, 옥수, 녹부석, 홍만호, 홍부석, 황옥, 노곡, 비치옥, 청옥, 자수정, 각종 보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 어린 양의 신부를 말한다는 거죠. 예전에 보면, 지금은 많이 없습니다만, 예전에는 그 천국을 갔다 왔다고 하는 분들이 간증하러 여러 곳에 다녔을 때, 그들이 하는 한결같은 이야기들은 길은 황금이고 벽은 다이아몬드고 기둥은 옥보석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 보석으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교회인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잘 설명해 놓은 것이, 천국이 이 땅에서 감나게 나가는 어떤 보석으로 이루어진 그런 허접한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의 총 장수가 260장이고요. 총 구절수가 7959절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1609절 정도가 구약에서 인용된 거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신약 성경이 3509절 정도가 대략 한 신약 성경의 40% 정도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40% 정도인 그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짜집기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알지 못하면 신약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409절 중에서도 거의 300구절 가까운 그 구절이요, 구약의 내용을 짜집기 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주의 깊게 공부하신 분들은요, 요한계시록을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은 이렇게 성경 안에서 다 해결이 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걸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뭐 무슨 3차 대전이니 히틀러니 중공군이니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푸는 순간부터 요한계시록은 이단의 어떤 교과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지금 가시적으로는 교회가 세상에 당하고 있는 것 같고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는 절대 한 사람의 나고자도 없이 모두 승리할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반드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 소망의 복음이 적혀 있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표면상으로는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낸 편지 형식을 띠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 편지가 당시의 7교회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성경은 7이라는 숫자를 사용해서 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가 전체 교회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그들이 쓰는 숫자에 특정 개념을 부여했었거든요. 특히 1부터 10까지 숫자에 그런 특별한 개념을 부여했었는데, 7이라는 숫자는 전체, 충만, 완전, 안식을 나타내는 숫자였어요. 그래서 요한이 소아시아에 있는 다른 유명한 교회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7교회만을 등장시킨 것은 말씀드린 대로 그 7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지역을 초월하는 여러분과 제가 포함된 전체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쓴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11절에 보면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교회에게 보내라 라고 하는데, 여기 한 단어가 빠져 있어요.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라고 우리 이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그 앞에 있는 한 두루마리에 써서라고 하는 그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권의 책에 써서 보내라는 거죠. 그 7교회에 각각 보냈다고 한다면 7두루마리에 써야 되는데 한 권을 써서 보내라고 하는 것은 7교회 전체에게 보내는 편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전편에 걸쳐서 일관된 흐름을 형성하는 주제는 교회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계시록 강의 전체가 풍성한 교회론의 결론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은 당시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던 교회를 향해서 로마인들이 알아볼 수 없는 그들만의 상징인 소문과 또 구약의 언어들로 우리가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로, 고난을 당하는 교회로 존재하지만 동시에 승리한 교회로서 영적으로 하늘에서 존재하고 하늘에서는 이미 왕노릇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반드시 실패가 없이 가시적으로도 우리를 그렇게 완성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을 공부해 나갈 텐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명확하게 발견되면 되는 것이고, 또 이미 완성된 하늘나라의 교회에서 승리자요 왕노릇하는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찬란한 천국을 확인하고 그 나라만을 소망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곳은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것은 아픔도 없어요. 거짓도 없고 죄도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 자기의 목숨을 죽여가며 상대방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을 해주는 그곳이죠. 그곳에서 우리는 왕노릇을 하게 될 거예요.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계시록이에요. 자연도 우리를 거스르지 못해요. 우리에게 순종을 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왕노릇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행복하죠. 계시록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소망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장부터 11장까지 전개 과정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죠. 우리가 1장을 공부할 때 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서론 부분이에요. 1장 9절부터 3절 마지막까지는 이 땅에서 존재하고 있는 지상의 불완전한 그리고 고난받는 교회를 나타내는 7교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겹게 버거운 싸움을 하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에게 4장과 5장에서 하늘나라에서 이미 완성된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천상의 격려를 우리에게 보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5장에서 7인으로 봉인된 책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6장에서 드디어 7인이 하나하나 떼어져서 6째 인의 재앙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6장 마지막에서 하나님은 그 무시무시한 심판 앞에 누가 감히 서겠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는 7장에서 그 6장의 마지막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그 무시한 심판 가운데서도 건져 올려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14만 4천 흰옷 입은 큰 무리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그러니까 지파와 사도 곱하기 완전수, 충만수를 곱해서 14만 4천의 숫자로 하나님의 백성의 완성성과 충만성을 드러내는 숫자로 표현되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죠. 그 14만 4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아래서 이미 창세전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그들은 제외한 모든 죄인들은 전부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로 떨어진다는 것을 7장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장과 9장에서는 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인 무시무시한 나팔 심판이 나오게 되는데, 그리고 9장에서 그들이 여전히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끝이랍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자들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는 회개하게 되었는가? 그 내용이 10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정확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 10장에서 작은 책이 나오죠. 그 책을 요한이 받아먹습니다. 그 책을 먹은 후 요한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할 것을 요구받게 되죠. 그 장면은 여러분 구약에서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에스겔 3장에서 에스겔이 똑같은 작은 책을 받아먹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나님의 말을 전하도록 요구받는 장면과 똑같은 장면이에요. 그리고 11장에서 두 증인이 나옵니다. 그 작은 책과 두 증인, 교회의 복음 증거가 하나님의 교회를 회개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11장까지 말씀을 전개해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지금까지 공부했던 이 내용들을 여러분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면서 다음 시간부터 전개될 1장부터의 요한계시록의 요약 정리 잘 들으시고 습득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